26년 계획들은 다 세워놓으셨습니까? 안 세워놓으셨어요? 세우셨어요? 지금은 다 세워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네,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해서 눈도 나쁘고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군가 개표를 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이제는 오늘부터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4편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위치가 있었냐면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해상과 이 육상의 이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교통과 이 상업의 중심지의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아주 헬라 문화를 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 무역을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를 엄청나게 뽑혔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테미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상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3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렇게 3년을 목회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요,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끝나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어떻게 책망을 받냐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의 이 서신들을 잘못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그 메시지들이 누구에게 전해지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전해지는지 이걸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은요 오로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이 교훈을 여러분 보편적으로 일반 세상에 적용을 시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서신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니까 모든 복의 이 출발점은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부르심이 왜 우리를 불렀는지,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이게 바울은 여러분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사울과 바울을 또 잘못 이해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이란 이름은 사울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바꿔진 이름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사울이란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가서 바꾼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여러분 인간적 근거도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바울의 이 모든 어떤 조건들이 사도직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만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나오신 이유, 이것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선하신 뜻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붙들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면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대상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또 조금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이 편지는 에베소에만 보내진 편지는 아닙니다. 아시아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 편지는 보내졌습니다. 근데 이 원본이 맨 처음 에베소 교회에 보내졌기 때문에 이게 에베소서이고,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 지체들에게 보내진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 그냥 에베소에만 보낸 편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에베소 이 서신은 여러분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차원 높은 교훈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서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깊고 더 높은 진리를 알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1절입니다. 1절 17절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것이 사도의 기도입니다. 기도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먼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는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자, 이 사도직의 근원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사도라고 이렇게 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본인의 자격이 있어서 본인의 어떤 열심 때문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이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만 그분의 종이 돼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일 뿐이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지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진리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그분의 이 의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니까 신자는 성도이자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수신자가 누군지를 그 대상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소신서는 이 수신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를 두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본래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그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라는 여러분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초대교인들은요 많지가 않았습니다. 숫자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가 이교도 지역에 엄청나게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들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여러분 현대교회가 우리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도는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도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지금 어두운 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특권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하고는 확연하게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까 제가 어둠에 지금 거하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 또한 똑같이 지금 이 악한 세대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과 같지가 않습니다. 외적인 의에서 구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적인 구별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정결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그리고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에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정신이나 사고방식에 주관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에 반응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에 또 내가 반응을 받는지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받고 살아가는지 안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말에 유행이나 풍조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도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요 에베소를 통과할 때 그 도시는 아주 우상과 이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거만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한 것을 사도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아까 신전까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소망이라고는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한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의 인격에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혹시 여러분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자녀, 친척들에게 여러분 절망을 느끼게 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 또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소망이 없고 어두운 곳을 여러분 구원의 빛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가장 절망적인 죄인을 들어서 성도로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실한 자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자기의 어떤 의지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실한 자라는 것은 믿음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사도 도마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말하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도마는. 그리고 자신은 그의 손의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의 옆구리에 상처 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주님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시면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럽니다. 여기서 믿음이 여러분 신실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본 도마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부드럽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행사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의 확실한 믿음을 떠나서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는데 바울은
그들을 보고 안심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럽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자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만드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신다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볍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가볍게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라 신실한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또 그의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오순절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셨고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말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그럼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짓고 빨리 좀 빚 좀 정리하고 이런 것입니까? 예? 뭐요? 빨리 죽는 거요?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빚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이제는 좀 달라져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성도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구든지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서 묻거든 그걸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의 연합입니다. 신실함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도의 삶은요 더 노력하고 무언가 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기보다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신분, 이 그리스도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한번 본문에서 그 복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강한 힘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너무 우리가 바라는 구절입니다. 근데 누구로부터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이것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은혜와 평강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요소,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난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너무나 큰 신비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말씀한 이분이 여러분 화평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여러분한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를 나누죠. 샬롬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의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복을 선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 인사말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심오하고 더 넓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러분 이 말을 그냥 가볍게 아무렇게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한없는 풍성을 온전히 다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풍성함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은혜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천입니다.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흡족해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요,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불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지 여러분이 그 듣기에 흡족한 이야기, 여러분의 뭔가를 채워주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것도 전적으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경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전에 여러분들이 미워했던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제 죄와 사탄의 희생물이 그들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주어진 이 새로운 평화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너희의 원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잘난 체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어디를 가든지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화평하기를 바라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떤 사역도 순종도 거룩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들은 날마다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평강을 볼 수가 있는데
평강은 은혜의 열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여러분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어떤 평강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2장 14절에 보시면은 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있네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왜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이것을 원하였을까요? 왜 이것을 그렇게 간절히 사도가 여러분 원했을까요? 이것이 기독교 교리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분리되어서 평강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진정한 비극이 무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만 자기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부단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자기의 삶을 통제하는 원리와 법칙을 배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 평강은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환경이 아닌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강을 주실 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서 유지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확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참된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죄와 유혹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결과로 오는 것이 여러분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인사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여러분 넓은 의미, 깊은 의미의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복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요 결코 세상에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평강을 분명히 얻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나 평강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주시는 선물이 평강입니다. 아멘. 그럼 결론은 이제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성도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짧지만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또한 신실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며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강을 잃어버린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다시
한번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한번 옆에 사람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은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주는 성도가 구해야 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모든 것 중에 존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아버지의 존전 앞에서, 아버지의 존전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은혜는 그러한 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아들 되는 자격을 가져다 주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바랬던 소망, 여러분들이 구했던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깥에서 살았던 삶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똑같으시면 안 됩니다. 저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별다를 거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강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성도가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맞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부여받은 성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도답게 신실한 사람답게 살아내시는 예수 공감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저희들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